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창세기 18장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돔의 그 심판의 이 전조로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의 롯이 조카가 살기 때문에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과 이 소돔과는 약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왕이 돼요.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제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 삶 속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이 있고,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노아가 막 취해가지고 있을 때 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나가서 발설하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 사실 함이 여러분 그 노아가 뻘거벗은 거 보고 술 취해서 뻘거벗은 거 보고 뻘거벗고 술 취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한 게 맞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똑같이 정신적 함 족속이 있고 이 정신적 셈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셈 족속,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반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함의 반열에서 나와요? 셈의 반열에서 나와요? 셈의 반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 종재기 갖고 오종종하고 뭐 이런 사람은요, 막 이 조그만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쫙 넓히시고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교회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되면 그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신자가 교회에도 아주 여러 신자의 유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유분방형 신자다. 그래서 뭐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한 대로 길바닥 신자입니다. 씨가 떨어져도 하나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가 무수하게 길바닥에 떨어져도요, 여러분 아스팔트나 도로 위에 씨가 떨어져 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형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고민형 신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롯에 대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속화된 사람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 속화된 신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맞긴 한데 기분이 상해. 그 말씀 맞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 왜냐하면 나한테 하는 것 같거든.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못하는데 뭐 이 성경 말씀 자꾸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못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지금 세상에도 막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 성격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들어, 성경도 아는 것도 많아. 그게 여러분 고민형 신자예요. 고민형 신자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누룩형 신자로 넘어와야 합니다. 누룩형 신자는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누룩형 신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에 나가도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형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늘 어울렸어요.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기들하고 어울리면 이 사람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뭐 안 좋은 뭐 소리가 들려도 하나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죠.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토끼와 거북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는 늘 누굴 봤다고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거북이를 보면서 그러나 거북이는 어디만 봐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자꾸 여러분 딴 데 살피지 마시고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세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함족속입니다. 정신적 함족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정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 그러세요?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말해도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을 말해도 될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내 사정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조금 얘기하면 가서 동네방네 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걸 다 알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룩형 신자가 있고 고민형 신자가 있고 자기 분방형 신자가 있고 자기 분방형 신자한테는 교회 일 얘기하면요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민형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형 신자는 양쪽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거기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누룩적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예 신앙 여러분 그냥 거북이처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세요. 자꾸 뭐 누굴 비교하고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 비교하고 여러분 누구 집사님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거는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은혜 속에 살아야지. 늘 비교하고 늘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 진짜 피곤한 사람이에요. 네? 함족속 되지 마시고 이제는 정신적 함족속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정신적 아브라함 족속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지도가 여러분 다 그려져 있잖아요. 다 그려져 있는데 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불행스러운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목표 터미널 어디예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를 따라가면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감정이 막 기분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면 딱 이거를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자기 감정 흔들리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가다 보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그 다음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저께 창세기 12장 봤는데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정말 이번 새벽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끼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나한테 스치는 사람, 나 거쳐가는 사람, 날 만나는 사람, 나하고 미팅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 이익과의 관계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된다. 너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잘 되고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흩어뿌려서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하면 안 된다. 빚이 많으니까 선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큰 교회들 보세요. 빚이요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됩니다. 그래도 선교 다 해요. 이게 생각이 쪼글쪼글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다 할 때까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사람들. 그러니까 큰 교회들 재정 상황 이렇게 보면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선교도 많이 하고 지역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급으로 그냥 성장이 되나요?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쳐야 될 난관이 있는 거예요. 거쳐야 될 난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첫째 난관이 뭐예요? 떠나는 난관이에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인데 영적으로 안 좋은 데예요. 영적으로 우상이 난무한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막 예수 믿어도요, 마음속에 우상 덩어리 다 있습니다. 그거 짊어지고 있으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떠나는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난관이죠. 그 난관을 아브라함은 떠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관이 뭡니까? 버리는 난관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18장 보지만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갈 애를 못 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안 줄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는데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이미 무럭무럭 자라 있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 있고 딱 털을 잡고 있어요. 털을 잡고 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내 속에서 막 신앙으로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합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이 나이 돌인 것이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보내라. 여러분 쫓아낼 것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쫓아내지 마시고 참신앙은 붙들고 불신앙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쫓아내고 순종하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순종하는 믿음은 쫓아내고 불순종을 딱 버티고 있는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떠나는 것도 난관이지만 여러분 내쫓는 난관. 그게 뭐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맞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것도 내 새끼니까. 사실 내 새끼죠. 자기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거든. 그건 난관이에요. 난관이지만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관이 뭐예요? 드리는 난관이에요. 독자 이삭을 낳는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이 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난관입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유럽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유럽을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막 큰 교회 보면요, 막 그냥 하늘을 그냥 우러러 쳐다봐야 돼. 하늘을 우러러 쳐다봐야 돼. 제가 사실 그거를 보면서요, 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교회를 이렇게 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 짓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그 당시 성도들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우람한 그 성령 건축물을 보면 독일에 가보면 하이델베르그 성당이 있지, 삼일체 교회 있지, 쾰른 성당이 있지,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루터가 그 종교를 이렇게 비텐베르크 교회, 그 교회는 높은데 가운데요 천사상이 쭉 걸려 있어요. 길다랗게. 왜 여기 이런 게 걸려 있냐? 아마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임한다고 아마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상이 많은 게 뭐 베드로 동상, 바울 동상 이런 걸 잔뜩 세우는 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저건 누구다? 베드로다. 그럼 나는 누구처럼 돼야 된다? 베드로처럼 돼야 된다. 저건 바울 동상, 바울처럼 돼야 된다. 저건 디모데 동상이, 나는 참 살아도 디모데. 그러니까 동상 하나만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글도 모르지, 말씀도 잘 못 듣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상 하나만 보고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프랑스에 가보면 노틀담 사원 같은 거 보면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커요. 입이 벌어질 정도. 그렇게 성당 벽마다 다 조각조각 해놨더라고. 뭐 거기 마귀 조각도 있고 천사 조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를 스토리를 조각으로 다 해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딱 보면서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들은 건 있으니까. 그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저런 교회를 졌을까. 저런 교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그만 교회 하나 짓는데도 이게 막 고민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요, 그 유럽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예? 여행 한번 가봐요. 가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역사를 알고 유럽을 가야지 은혜를 받는 거죠. 뭐 가서 뭐 거기서 사진 찍고 그건 별 은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뭐예요? 차라리 그런 뭘로 가려면 제주도 가는 게 낫어요. 뭘로 가려면 제주도 가는 게 낫고 그런데 가서 가기 전에 역사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갔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좋은 거 본다. 그럼 저 강원도 속초를 가요. 속초를 가고 아니면 저기 목포를 가든지. 그 바닷가 얼마나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아니에요. 서쪽 바다 가면 서쪽 바다대로 의미가 있고 거기는 뻘이 있는 바다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 바다대로 의미가 있어요. 관광하러 가려면 뭐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 갔다 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또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요즘 나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야 우리나라 저런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증거는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뭐 내가 믿음이 사랑인데 실제로 교회 건축하는데 도망가 버리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중세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렇게 많아진 그 교회가 그렇게 많아짐으로 그 당시 유럽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뭐 지금은 쇠락됐다라고 하는데 경제도 같이 쇠락돼 버리잖아요. 경제도 같이 쇠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교회가 막 전국적으로 부흥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부흥됐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정말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이 막 부흥되면서 그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쇠락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그게 우연이 되는 겁니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된 지금 여기서 복을 약속하잖아요. 그럼 이 18장까지 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아까 이야기처럼 떠나는 난관 순종했어요. 버리라고 하는 난관 순종했어요.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난관이에요. 그게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 난관이 아닙니까? 내가 100세 만에 난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난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나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 20절입니다. 20절 미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의 초입기에 들어간 거예요. 멸망의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정을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심판도 있고 용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뭐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심판이 거두어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있지만 용서도 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2080 법칙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20%에 해당하는 20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런 20%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탄탄하게 지탱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애매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할 일을 자기 직분에 따라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없어요. 그럼 교회 허물어지는 거예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아쉬운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이러면 되는데 10명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내 문제처럼 기도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데 내 문제처럼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30km면 여기서 어디예요? 양재정, 서울 양재정도 거기까지 30km예요. 그 정도 떨어지면 거기 불벼락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 불벼락이 내리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돔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이 자기 롯을 위해서,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네가 우회해라 그럼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하겠다. 그런데 이 롯이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소돔을 봤을 때 소돔이 어디와 같다 그랬어요?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저기 가면 진짜 돈 많이 벌고 저기 보면 잘 살 것 같거든.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무조건. 거기 누가 살아요? 거기 누가 삽니까? 거기 동성애자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붕해대 강사님 그러죠. 거울 들고 다니는. 거울은 누굴 보는 거예요? 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반차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영성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과 같은 그런 정신적으로 악한 면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 것을 떠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드릴 것을 드리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